할렐루야. 예배당에 오늘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낙담과 모든 무기력함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는 습관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 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송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이 아버지 이 장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모든 삶이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부활의 오승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영광의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지치고 상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와 허물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는 질병과 신종 바이러스들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공격해와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신은혜가 가득한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회복을,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이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돌파의 시작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오. 아름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상치 못하게 나와가지고 긴장되긴 한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실사학교 1단계가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들어가 이제 그게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투입됐어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듣게 되었는데 이전에 너무 모르고 살았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모르고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당하고만 살았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또 왜 이런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 매일의 삶을 살았던 건데 사실 이런 진짜 그 영적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정말 실제적인 세계는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 과정들을 배우면서 좀 실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 삶에서 적용시켜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그런 열매들이 뭐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런 쓴뿌리에 기반한 그런 열매, 그리고 죄로 인한 그런 악한 영의 공격, 그런 것들이 있음을 그때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와 이전의 것을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알므로 해서 또 이런 원리들을 삶에 적용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실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전에 신랑과 사소하게 그런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불붙어서 이렇게 싸우던 것들도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배운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서 가정에도 사실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이해함이 생기게 됐어요. 무조건 이전에는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런 영적 원리와 이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들을 통해서 제3자에 대한 이해함이 생길 수 있게 되었고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얻은 것들이 사실 진짜 많아서 다음에 또 안 들어보신 분들이면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그런 권능과 능력들을 이제 행사하면서 살고 싶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자로 살고 싶지 않다. 악한 영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또 수료하게 되셔서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것이 이제 출발이 되셔야 되고요. 배운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적용시키는 일들이 이제 수료하신 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아직 이 단계에 이제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많은 분들 가운데서 다시 또 도전하셔서 또 이런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참된 평강을 얻는 비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참된 평강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첫 번 시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톨스토이의 우화를 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톨스토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것을 찾는 과정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얘기를 제가 한번 저번 시간에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물고기가 물이 뭔지 몰라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물이 뭐지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늙은 물고기에게서 그 답을 찾았던 일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평강을 얻는 비밀 두 가지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세상에 관한 우리의 태도였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의 영역,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영역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 영역을 취해 나갈 때 우리가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책들이 있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이긴 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명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이라는 책과 또는 세 가지의 의문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됐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게 되냐면 어느 날 한가하게 길을 이제 이 사람이 걷고 있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자 생활, 그리고 피부가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엉망인 거의 문둥병 환자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적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톨스토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선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가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주머니에 뒤적뒤적 했더니 톨스토이의 주머니 안에 단 한 푼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꺼내주려고 했던 그 톨스토이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그 톨스토이를 보면서 흐뭇하고 만족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당신이 지금 나를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자기 길을 떠나갑니다. 이때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톨스토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물질을 주고 물질을 받아서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깊은 충격을 받고 깨달은 것은 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고 또 마음을 주는 가운데서 그가 얻은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 사랑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톨스토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억압받는 농민들과 함께 살고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그 경건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불후의 명작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세 가지의 의문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톨스토이는 말년에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책에서. 첫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그 현인의 대답은 첫째,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다. 예. 둘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대답에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셋째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미래에서 또는 과거에서 또는 무언가 기대하면서 다른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꼭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를 주신 하나님, 지금이 내게 가장 중요한 때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오늘 톨스토이가 말했던 오늘 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의 세 가지의 원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톨스토이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즉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세상이 아니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너희가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스럽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덕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보기에 어질고 너그러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의 덕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덕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기에 인심 좋고 선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의 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덕은요, 잘 기능한다 또는 탁월하다 아니면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사람들은 컵을 보고서도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컵이 덕스럽다라는 건 야, 컵이 너그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컵이 물이나 음료를 담는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임받고 있을 때 덕스럽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덕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그 믿음대로 너희가 탁월하게 그 기능대로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 믿음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게 덕이에요.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그 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덕. 그래서 믿음의 덕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거죠. 덕. 그래서 믿음대로 잘 사용하고 그 기능을 잘 활용하라. 탁월해져라. 뛰어내져라. 어떤 것에? 믿음으로 너희가 탁월해져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믿음이 탁월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들, 은사들,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을 세상 그 사람들에게 그 기능을 잘 사용하여서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덕을 만나면 배가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만나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선 이 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플러스 덕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하나 더 많이 외우는 것이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헬라어에는 그노시스라고 사용되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고백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길 소망하시는 분만 하십시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이 기능이 더 잘 돼요.
예전에는 한 번에 한 10번 하면 한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막 한 번 하면 막 한 번이 일어나요. 막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성경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참된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구하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한 번 응답받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진 거야? 믿음의 덕을 쌓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심이 보여져요. 이 사람은 여기에 뭘 쌓은 겁니까? 덕에 지식을 더한 거야. 네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란 모든 일들, 모든 행함을 적절하게 행하는 내적이고 외적이며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요, 오히려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것을 얘기합니다.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기 실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성품들, 나의 모든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안 되면 자기 성품도 자기 기질을 절제를 못하고 화를 먹는 사람은 무슨 장애라고 얘기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승질을 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는 건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동물이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지식의 절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참,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뭔가 도를 깨달은 사람들처럼 보일 때 저 사람의 뭔가 다른 포스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대화를 하면 뭔가 위로를 받고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절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외적이든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하든 내적이든 늘 항상 주님 안에서의 성품 가운데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할 때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막 분이 찼을 때 여러분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통제, 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평안하다. 저 사람, 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참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기 힘들죠. 늘 옆에만 가면 뭔가 이렇게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노에 찬 내 안에 하나님은 이 절제를 통하여서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뭔가 남다른 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힘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특별히 주님은 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분노로 돌을 던지려 할 때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서도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다 치면 그러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절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절제를 통하여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주시는. 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의 인내를.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기다리고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하니까 그냥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를 공격할, 세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늘 날마다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하여서 깨트리려고 했던 그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플러스 무엇을 해야? 인내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내를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이 와도 절제를 통해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확고히 견고히 더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뭐냐면 여러분, 참된 경건을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을 보니까 좀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경건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말씀 많이 읽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경건할 줄 알았던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경건은, 정결함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톨스토이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참된 사람에게 내가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힘닿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대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늘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2단계가 되니까 어떤 교회가 생각나냐면 초대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한 주제로 정리하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이 사람은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에게서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처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도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내 아픔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얼만큼 있는지 돌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이 임할 때 내가 지금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선 경건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형제 우애. 여기 보면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이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 형제 우애에 마지막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완성은.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듯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도 이 사랑이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사랑.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 완성된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갖고 있던 명예, 그가 갖고 있던 학식들이 다 배설물이고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온전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반드시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 안에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요.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음란물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대체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엔 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유명 연예인들이, 특히 연예인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자살하고 아니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평강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채우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8가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신기를 잡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돼서 너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이 믿음대로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8가지 이것을 얘기해 주셨을 때 너 이거 단번에 왜 못해? 라고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너가 왜 그것을 완주하지 못했느냐? 야, 8가지를 줬는데 8가지 왜 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완벽주의자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믿음에. 우리 오히려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잘하는 척,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 강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있으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탁 닫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닌 척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나 마음을 진실함을 열어놓고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기는 느리지만 약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네,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운 거 이젠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이제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오늘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뭐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돈 많이 드리면 주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가 기쁘죠.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합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부모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